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주시죠.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르메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마리아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보신, 다시 본문 보여주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에 사람 한 명을 소개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바로 세례요한 한 명을 소개하려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만약에 세례요한이 언제적 사람,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추정하기를 바랬다면 그냥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한 명만으로도 이 세례요한이 언제적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황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PPT 해주신 겁니다. 그래도 굳이 이렇게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든지 아니면 헤롯 왕이라든지 빌립 왕이라든지 루사니아 왕, 아빌레네 왕,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당시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또 가야바의 이름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다 등장하는 데는, 이름들이 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1.1획 모두가 다 꼭 의미가 있고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너무나도 인류 역사 전체를 폭로해서 참 화려하고 또 눈부신 그런 시대였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그 뜻은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광대한 영토가 평화롭게 온전히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팍스 로마나 그 기간 중에서 또 가장 뛰어난 황제들이 다스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두 황제가 가장 탁월한 황제들이었어요. 한 명이 어거스투스라고 해서 성경에는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리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들 중에서, 수많은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맨 앞에 처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했던 티베리우스 황제도 아니고, 그 다음으로 높았던, 유대 지방에서 가장 높았던 빌라도 총독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왕, 헤롯 왕이라든지 빌립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도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유대 지방의 시골 총구석에 가난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이 이름들의 순서를 보면, 이 이름들의 순서가 무슨 순서냐면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훌륭한 순서대로, 지위가 높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3장 1절과 2절.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자면 황제, 그 다음에 총독, 그 다음에 다른 소국의 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식으로 중요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 순서에서 가장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골 제사장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순서와 사람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의 순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것을 최우선순위가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세상의 순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나님께 중요시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목표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였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였냐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냐면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에 기록하고 있죠. 빈들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세례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였냐면 황제가 사는 로마 황궁도 아니었고요. 또 빌라도가 근무하고 있었던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모든 제사를 집전하였던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했던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이 어디죠? 빈들은 광야예요. 빈들은 황무지입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왜 사람이 없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어떻게 알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요한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다 찾아온다고 생각해봐요. 네. 원래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였습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임하였어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시골 촌구석에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늙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겉보기에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잘생기고 위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아름답고 귀한 귀금속을 달고 있는 그런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약대 털옷의 약대가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혹시? 낙타입니다. 약대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물들은 털갈이를 해요. 털이 많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털 엄청 많이 털갈이를 하죠. 그야말로 옷이 나만 할 수 없을 정도로 털갈이를 많이 하죠. 네. 털갈이 많이 하는 개들도 있죠. 네. 웰시 콜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옷을 거의 털폭탄으로 만들 정도로 털갈이를 많이 하죠. 골든 리트리버도 그렇고. 낙타도 어마어마한 양의 털갈이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털갈이를 하는데 2.25kg, 무게가 그 털만으로도 2.25kg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이 털이 뭉텅이로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털이 이렇게 엄청난 뭉텅이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것들을 모아서 옷을 만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따뜻하니까. 그런데 이게 약대털이, 여러분 낙타털을 만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실제로 이걸 만져보면 꼭 밤 가시처럼 되게 따갑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따뜻하긴 한데 입기에는 그닥 편한 옷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만 워낙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워낙 여기저기 널려있는 약대털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약대털을 모아서 이렇게 털옷을 만든 게 바로 약대 털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 가난한 사람들,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것이 약대털이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고지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식생활을 하였습니까?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을 먹었다라고. 석청은 들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메뚜기 튀김이랑 들꿀이면 그냥 먹을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것만 먹고 살았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그냥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광야에 있는 건 다 먹었다는 거죠.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죽지 않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죠? 광야에는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또 개미들이 있고 온갖 혐오스러운 동물들이 있어요.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먹었다는 표현을 메뚜기가 소청을 먹었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말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옷을 입고 또 제대로 씻지도 않고 늘 그 따가운 자외선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노인의 얼굴이었죠.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비호감이었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안 어울리는 외모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가장 먼저 그 기준에서 탈락했을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 면접을 볼 때도 뭘 할 때도 인터뷰를 할 때도 외모를 보잖아요.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람의 기준으로 외모나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의 모습으로 사람을 사귀고 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 서로의 중심을 보고 중심을 기하려 두고 중심을 가장 여러분들의 사귐과 또 관계의 중심으로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례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뭘 전하시려고 황제도 아니고 황궁도 아닌 그런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요한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회개의 말씀을 세례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맡기시면서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물로 주는 세례였어요. 물로 주는 세례.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 있나요? 저는 어릴 때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유아 세례 받은 친구 없어요? 여러분 그럼 대부분 다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나이가 만 성인 16세가 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세례라는 게 지금 대부분 있는 교회들과 또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세례라는 게 되게 일반적이고 우리에게는 흔한 풍경인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는 상당히 뭐랄까 낯선,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각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자기 몸을 씻었어요. 남이 대신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게 세례 요한 이전에 청결의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건 정말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이때 시작된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었다는 이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는 스스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서셔서 세례를 주고 깨끗게 해줘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이죠? 결국은 오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품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지를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극빈층 가지 못했던, 그래서 당연히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차마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성전에 출입하는 건 보는 눈이 따가워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다른 일반적 유대인들 보는 눈 때문에 두려워서 성전에 가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인들과 수많은 죄인들이 이 세례요한에게는 나와왔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진짜 뉘우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동시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 때 자주 듣게 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루 종일 성경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쳐다보는 성경을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해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연구한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룰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추가적으로 룰, 법들을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이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탈무드라고 했어요. 이 탈무드가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이 점점점 늘려나가는 바람에 어디까지 늘어났냐면 300만 단어까지 늘어났어요. 300만 단어. 그래서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75kg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외국인 교수가 이 유대인 랍비한테 니네가 가지고 있는 탈무드 나 좀 볼 수 있게 탈무드 좀 빌려줄래 했더니 유대인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나 그래 빌리고 싶으면 내가 빌려줄게. 근데 트럭부터 가져와라고 할 정도로 이 탈무드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랍비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탈무드를 늘려나가면서 삶에서 성경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면서 계속 늘려나갔다는 것은 뭐죠? 이걸 다 하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렇게 율법대로 살면, 탈무드대로 살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진심으로 자기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 안 짓고 산다고 실제로 믿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활동적으로나 또 행위로나 자신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천국을 갈 거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 가면 그 누구도 못 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거의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이 쩔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이 당시에 있었던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을 합니다. 무슨 욕을 하냐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무슨 동물이었죠? 뱀이에요. 독사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뭐죠? 에덴과 동산에서 인류를 유혹했던 뱀이었던 사탄이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은 야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었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지옥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무조건 천국 행을 확정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지옥 갈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그 모든 확신들을 세례요한은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는 니네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지? 아니야. 니네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니네 자신에게 문제가 1도 없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니네가 겉은 멀쩡해 보여도 니네 안에 있는 내면은 완전히 엉망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참 많은 차 사고가 일어나요. 큰 차 사고가 났는데 차는 어마어마하게 부서졌는데 운전석에서 멀쩡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차는 완전히 엉망했는데 자기는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도 멀쩡하고 그렇게 걷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외상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워낙 사고가 크게 나니까 이렇게 그 차 사고에 달려온 사람들이 혹시 모르니까 병원으로 가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내부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몸의 건강이 악화돼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놀랍게도 물리적 충격으로 해마다 사망한 사람의 74%가 이렇게 내상으로 사망을 한다고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느껴서 내상을 생각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내면에 진심은 자기들이 세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모르니까 세례를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겠다 생각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요한이가 세례 받으러 나왔다가 요한에게 지금 욕만 실컷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지, 회개 기도를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천국 가려면 미리 적립해 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들어놓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는 진정한 회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꽤 괜찮은 척 살 수 있지만 안으로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회개 기도라는 것이죠. 또 어떤 회개 기도는 또 어떤 의미죠? 내가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아까 너무 급하게 지나가서 못 봤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inside out이 inside out, 안과 밖이라는 거죠. 겉이 아니라 겉사람만이 아니라 안의 사람도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택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은 사람의 무엇을 보죠? 외모를 보고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로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의 중심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삼으신 티베리우스 황제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하신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중심은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겉으로만 멀쩡한 게 아니라 속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리새인들은 되지 못했던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참된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걸 확신합니다.